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시편 77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자가 환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안과 근심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염려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구절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아사베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1절에서 저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이는 저자가 스스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발적인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자가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넘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1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한 후 과거의 상황을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저자는 2절에서 환난 날에 주를 찾았다고 말합니다. 고난과 절망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더욱 갈망하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않았다고 말하는데 이는 단지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소망하며 매달리던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것도 이 세상이 주는 위로를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하심을 믿고 소망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던 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현재 고통으로 인해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현실의 고난이 너무 크고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소망이 오히려 더 큰 아픔과 갈증을 주고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난날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저자는 자신의 고통에 대해 토로합니다. 4절에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은 극심한 고통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태를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괴로워 말조차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는 저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자는 이러한 괴로운 시간 속에서 지나간 세월을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나간 세월은 밤에 노래를 부를 때입니다. 밤은 인생의 깊은 어둠인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또한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비진리에 미혹되어 영적인 어둠 속에서 방황하던 심령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저자는 고난 가운데 심령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간구했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보다 불안과 염려와 불신이 먼저 앞섰던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저자는 하나님을 구하여도 변하지 않는 고난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고뇌했던 일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을 영원히 버리실까 염려했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히 버리신다는 것은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진 모습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현실에서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이 아닌가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불신의 표현이라기보다 깊은 신앙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의문을 쏟아내며 그 신앙이 깨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염려한다고도 말합니다. 이 또한 전반절의 대구법으로 고난 속에 있는 자신을 건져주시고 구원으로 인도하셨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 구원에서 멀어질 것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8절에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다는 질문 또한 동일한 맥락의 고찰입니다. 인자하심의 원어 헤세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인자하심이 끝났다는 것 또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끝났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 속에 두신 것이냐는 고뇌에 찬 질문입니다.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라는 질문은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이 이제 끝난 것이냐는 질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아브라함의 진정한 자손인데 끝나지 않는 고난 속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해 열방의 진리의 빛을 비추시며 구원하시겠다는 언약이 끝난 것이냐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9절에서도 같은 맥락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질문합니다. 자신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라 구원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 같은 자들이 고난 속에 지속적으로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잊으셨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잊으셨을 리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통 속에 있는 자신의 간절한 간구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마지막으로 노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는 하나님의 무응답이 하나님의 외면과 불의함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됨으로 노하셨기 때문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원망의 주체가 하나님이었다면 이제 자신의 죄악됨으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응답하지 않고 계신 것은 아닌지 생각에 반전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신의 음성을 듣고 역사하셨다고 고백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 말조차 할 수 없는 깊은 고난과 영적인 어두움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간구했지만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아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정직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 교훈받아 우리 삶에 해결되어지지 않고 믿음을 뒤흔들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저자와 같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가장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